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었고, 또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이죠. 이 말은 사실 믿는 자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7장으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돼요. 7장 명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명절에 어떤 일들이 7장에서 있었냐 하면 많은 시비가 벌어졌었어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의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맞이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그 초막절을 끝난 다음 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묘한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7장 5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마지막 7장에서 논란이 있은 후에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7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뭐로 시작을 하냐 하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는지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7장의 마지막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각각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8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길이란 어떤 길이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요? 감람산에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조를 시켜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감람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올리브산이죠.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으며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늘 뭐라고 하냐면 습관을 쫓아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늘 한결같이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아침에 언어로 보면 이른 아침 혹은 새벽을 말합니다. 다시금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 이른 아침부터 올 거를 뻔히 알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중동 지방의 특징이겠죠. 한낮의 그 더위를 피해서 이른 아침과 그들이 늦은 오후가 그들의 활동 영역의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한낮이 되면 우리도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에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행색은 매우 엉망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음행하던 중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지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단들의 열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똑똑함을, 치밀함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함정을 파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회의를 했겠습니까? 정말 상대하기 피곤한 집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목이 뭡니까? 간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녀에게 억지로 죄를 씌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진짜 죄를 지은 나쁜 여인이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 중에 즉 무엇을 말하냐면 현장에서 검거한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은 심각한 죄이죠. 모든 율법의 근원으로 여겨지던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신명기 22장을 보면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요. 중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간음을 대하냐면 신성 모독죄로 간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형량을 때려버리죠.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실 돌로 쳐 죽이는 예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을 훼손한 자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그만큼 심각한 죄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는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는 세대가 아닙니다. 아마 간음이라는 걸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면 오늘날 기독교인의 많은 인구수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이라서 기독교가 고리타분한 종교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간음을 심각한 죄로 여기셨냐 하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 그 근간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사람은 바람을 피웠어. 나는 그냥 사랑을 찾아 떠났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 즉 공동체를 죽이는 행위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심판을 초래하게 될 거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은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을 떠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행위. 간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간음 안에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장 작은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확장판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하는 건데 연합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온전히 하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요즘은 되게 많이 나오죠. 요즘 깨진 가정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TV에 당당하게 이제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남보다 못한 사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보다 더 나은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아요. 단지 개인의 이런 성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지 않아요. 그건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무난하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심각한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 그녀를 잡아다가 묻습니다. 4절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대본이에요. 철저히 그들이 하나하나 연구해서 지금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사실 그간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그냥 그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아집이라는 것들이 정말 대단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국 우리 사람을 바꾸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선생이여라는 호칭을 쓰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선생이 랍비잖아요. 랍비라는 말이 그냥 아무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나마도 그 호칭을 부르기 싫었겠지만 그 당시에 선생 혹은 랍비라 불리우는 자들은 뭐가 있었냐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질문을 회피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또한 예수님을 부를 호칭이 없어서 마땅하지 않아서 굳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혹시 대답을 회피할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보면 늘 똑똑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올가미에 올가매려고 하죠. 진짜 예수님의 수준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어요. 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함이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6절 답하시지 않아요. 묵묵히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쓰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욕을 쓰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없으시니까 7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채근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즉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답변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 옳았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궁지에 예수님이 몰리니까 답을 못하고 있구나. 그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계속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정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했겠죠. 서로 눈치를 봤을 것이고 그 짧은 정적을 뒤로한 채 9절 나이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간음한 여인만이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져 버렸습니다. 10절 예수님이 일어나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을 부릅니다. 10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요.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는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어에서는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귀나이는 친근하고 정감을 가지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었고,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부르셨던 호칭이었습니다. 사실 이 귀나이라는 것은 이 간음한 여인과 어울리는 호칭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상하게 그리고 정감 있게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사실 그녀는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어요. 10절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답합니다. 11절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함정일까요? 분명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발할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발하려고 한 것일까요? 자, 왜 무엇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냐 하면 왜 이 여인을 데리고 왔고 이 일이 왜 함정이 되었냐 하면 로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분명 율법에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문제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름 사법 체제가 있고 재판을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산헤드린 공의회가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죠. 그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 아래 있었냐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명예살인을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집사 스데반을 죽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름 거물이에요. 유명인을 맘대로 잡아다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어야 하냐? 로마의 법의 힘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다 결국 누구에게 넘겨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을 선도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대로 예수님이 그녀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질 것을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요구했을 거예요. 먼저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그 상황에 대한 책임과 해명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앞장선 거예요. 옷을 맡은 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영락없이 뭐에 걸려요? 로마법에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고발했겠죠. 반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랍비가 율법을 거부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되어져요? 그 어느 누구도 랍비를 선생인 예수를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 사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끊임없이 걸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올무였습니다. 참 야비한데 참 똑똑해요. 근데 잘 보면 시험은 사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음모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결국 뭐냐 하면 바로 공의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본문이에요. 이해가시죠?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공의와 그녀를 살리는 사랑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율법이라는 공의를 통해 로마법까지가 아마 그들의 한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 로마법과 유대인의 율법의 문제를 넘어서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 여인은 죽어야 한다라는 공의와 귀나이라고 부르고 계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본문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선생이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묻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공의와 사랑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거예요. 공의를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죽어버려요. 사랑을 내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죄인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을 무시하고 공의를 외쳐버린다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져요? 회복될 가능성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구렁텅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지 불쌍한 한 여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부르고 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해서 결코 공의의 문제를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공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답은 뭘까요?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조건을 빼고, 일단 조건 그거 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일단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뭐냐 하면 뭘 전제로 하냐면 치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뭐였냐면 이 여인을 그래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죠. 죄 없는 자가. 억지를 부려서 혹은 순간적으로 묘책을 짜내서 이 여인을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뭘 해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녀가 억울하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죄에 합당한 대가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를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냐면 죽음이라는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가 오신 목적,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7장부터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죠. 자,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집에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첫 소생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지만 유월절의 그 사건은 분명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어요? 바로 양의 죽음이었어요. 양의 피였어요. 그 양의 피가 바로 공의와 사랑을 공존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 교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를 넘어갈 수 있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하는 게 십자가예요. 정말 말 그대로 크로스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예요. 사랑과 공의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공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너희들, 이제 공의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덮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도무지 그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돌을 맞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 공의를 충족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라는, 보존하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였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죄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였으니까. 내가 공의를 충족시켰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공의가 해결되어지니까 정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결국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곳이지만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하면 사랑이에요.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그의 죽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늠한 여인을,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늠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공의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는 없어져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용서받으면 그 어떠한 대가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잘못 생각하니까 자꾸 예수님을 우리는 이용을 해먹으려고 해요. 죄가 많은데,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지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혹은 얄미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놈인데, 잘못을 했는데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나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은 것에 대해서 괜찮아. 난 괜찮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떳떳해. 라고 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꽤 오래된 영화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얼마나 기독교가 진짜 열받게 나오냐 하면,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애를 죽였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돼요. 떳떳해요. 목사님, 저도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말이 되나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미국의 유명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교도소에 물었어요. 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죄책감? 그때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회개를 했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해요. 그러나 뭐가 남냐 하면, 그 남은 해결해야 될 책임이라는 게 우리에게 남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죄는 분명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의 부산물, 죄의 흔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죄의 흔적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영향력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습관들,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 내가 그것은 욕을 먹어서라도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모습과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돈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용서해 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죠. 돈을 훔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찾아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든 돈을 갚든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생명을 구원받은 이의 겸손함, 그 은혜 받은 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감수해야 돼요. 부부가 한쪽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다행히 배우자가 용서를 해줬어요. 끝일까요? 끝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니까 나는 떳떳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뻔뻔하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얼마나 쥐어 패버리고 싶겠어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분명히 내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의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미 깨졌잖아요. 그 가정을 먼저 더 낮은 자의 자세로 회복하려고 대가를 치르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예수님이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손해를 끼친 것, 상처를 준 것, 내 죄의 영향력은 내가 감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죄를 져서 어떻게 해요? 남의 돈을 빼앗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돌려주려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고 괜찮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죄가 해결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건 분명 다른 것입니다. 분명 이 여인의 죄는 해결되었어요. 그녀는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보존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 상관없어라고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난 더 이상 잘못이 없어라고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녀가 동네에 돌아가서 떳떳하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겠어요?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지만 그녀가 해결할 삶의 문제, 그 죄의 대가와 영향력은 여전히 그녀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용서를 받았는데 뻔뻔하면 사실 그 용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떻게 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 십자가라고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문제 속에서 그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가늠한 여인은 그 여인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요, 우리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또다시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상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해요.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는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는 바람을 피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수치 가운데 심판을, 공의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언제 어디서 돌이 날라올 것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신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한눈 팔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놀라운 은혜를, 공의와 사랑을 그 현장에서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의 모습에서, 삶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냐 하면 공동체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비로소 뭐가 가능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이제 비로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잘난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잘난 사람이 가정을 만들면 깨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하면 깨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정과 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가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냐 하면 가늠한 자였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 공의와 사랑을 마주했던 자들이 비로소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도 무엇이 어려우냐 하면 억울함이에요. 내가 옳은데,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내가 너보다 더 나은데,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결국 뭐냐 하면 누가 더 위에 서 있을 것이냐, 큰 자가 될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난 놈이냐가 우리는 싸운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두 사람이잖아. 그 두 사람 사이에서도 싸워요. 내가 옳은데. 그런데 이제 그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람 폈는데, 내가 간음했는데, 내가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은 자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억울한 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의의 두려움과 사랑의 은혜를 누렸는데 감히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 하면 비로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해요? 가정을 내가 만들 수 있고 비로소 내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결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난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조직을 만들 뿐이에요. 조직을 만드니까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머리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조직이 아니에요. 한 몸이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둘 뿐이지 조직이 아닌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냐면 은혜를 잊은 거예요. 또다시 간음하는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 단지 도덕적, 사회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공의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로 이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음이 왜 심각한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한 죄로 보세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 공동체를 살인하는 행위로 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공의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향해질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이제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냐 하면 가정의 그 상처를, 벌어진 틈을 메꾸려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 뭐로 드러나냐 하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는, 범하지 말라는 뜻은 결국 어떤 뜻이 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간음한 자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공의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 은혜를 만났다고 하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무엇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냐 하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회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경험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우리는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요? 공의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